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우리 5장 35절, 3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이렇게 큰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독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는다든지요, 아니면 몇 개의 물고기와 떡으로 5천 명의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든지, 하늘에서는 만나라는 과자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바다가 갈라지던지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한번 볼까 말까한 일들이 성경에는 종종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런 기적을 사실 마냥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선 사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거나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큰 사고 때문에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그 질병의 아픔을 겪으셨는데요. 저는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질병은 당신에게도 매우 중했고요. 보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아무도 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머니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어머니 이제 더 크게 고통스럽다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그것도 사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노래 가사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웃는다고 절대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그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 어머니의 아픔이 치료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기도는 오히려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머니의 병을 위해서 크게 이제 열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게 됐고요. 나중에는 더 이상은 이게 날 수 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커다란 변화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는 기도마다 족족 응답을 받은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조용한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사실 꼭 절망만을 경험한 건 아니죠. 분명히 제 삶에서도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요. 저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보살핀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어떤 커다란 기적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이런 기적을 맛본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들어지나 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나 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 물론 지금도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능력의 치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 자체가 또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 도마에게 뭐라고 하죠? 안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 같은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꼭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요, 오늘 이야기는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경우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최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전해서 웬만한 병을 다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죽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만약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라고는 하지는 않잖아요. 죽기 직전까지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기 마련이지만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이제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임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심정지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나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믿음은 숨이 멈추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만일 인간의 죽음에 손을 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쩌면 인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려내시는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커다란 어려움 없이요, 그냥 이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동일하게 또 사람들은 어떻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은 또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예수님은요,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외에는 이제 데려가지 않고 그들만 데리고 그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물론 사람들은 굉장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안은 온통 비통함과 통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요, 통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뿐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죽었다면 그들은 언젠가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잠든 것뿐이다. 이게 바로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죠. 물론 이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을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만 하시고 싶었던 건가? 성도들은 죽으면 다시 사니까 걱정하지 마. 자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오늘의 본문과 비슷하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살아난 나사로라든지 오늘 그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다만 성도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전부였을까?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건 성도에게 매우 큰 위로이며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은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찾아온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그렇죠 주님, 부활의 때가 되면은 그때는 살아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땐 살아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라비가 죽었네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단지 미래의 사건에 언젠가의 사건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의 이야기로 정정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현대어로 11장 25절 26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이미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단순히 죽음 이후를 기다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그래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인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정말 숨이 끊어진 더 이상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친절하게 성경은요,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죠. 달리다 굼이라는 건 아람어를 번역해서 기록한 건데, 소녀여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일어나라.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친척 형들하고 이렇게 재밌어서 늦게까지 놀다 보면 이른 아침이 되면 쩌렁쩌렁하게 들리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창시절 매일 아침마다 수없이 들어왔던 소리가 뭐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살면서 매일마다 듣는 혹은 하고 있는 그 소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가기 위해서라도, 아침을 먹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잠만 잘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우면 누군가가 우리를 깨워야 되죠. 밥을 먹으라고, 학교에 가라고, 회사에 늦겠다고 누군가 우리를 깨우죠. 아니, 깨워야 됩니다. 행여나 갈 곳이 없더라도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계속 잠만 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일어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달리다 굼, 처녀 혹은 소녀를 뜻하는 아람어 달리다와 일어나라라는 뜻의 굼, 이게 합해서 달리다 굼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물론 죽은 아이를 말입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이 말을 던져서 깨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여기도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요, 예수님은 38년이나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그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하나가 뭡니까? 그냥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사도행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그냥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만 하고 살았던 그는 오늘도 성전을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언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느닷없이 베드로가 한마디를 던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3장 7절 8절 사도행전인데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래서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만 해야 됐던 그런 그가 베드로의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뛰고 서서 걸으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장면으로 여기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평생 그 서글프게 그냥 일어날 수 없어서, 걸을 수 없어서 앉아 있어만 했던, 그래서 또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랬는데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성전 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행복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그렇게 춤을 추면서 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성전 미문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38년 동안의 애타는 질병과 고통의 장소에서, 그리고 한 소녀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말씀으로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고 아주 부러운 이야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마 간절한 기도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는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질병과 고통에 씨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끔 가고 하는데요. 참 병원에 가보면 참 많은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렇게 예수님이 그냥 쉽게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라 해서 그냥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걷지 않으시면 더더욱 걷기가 힘들어지신다고. 요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분명히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을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더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공부하고 학교도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참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잘 운동도 잘 하셔서 또 다리에 힘도 생겨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용된 일어나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냥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가 다 흑암 중에 있는, 깜깜함 중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잠들어 있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뭐죠?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도 오셨지만 생명으로도 오셨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또 생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수 마실 물로도 오셨어요. 그리고 또 생명의 떡으로도 오셨어요.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생명의 떡, 마실 물, 빛, 생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선물로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모두가 잠들어 있고 캄캄한 어둠 중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소경이라 그러냐? 아니 너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이런 이제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살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를 입증해 주는 게 이제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에스겔서 37장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서 마른 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 데려가시죠.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37장 32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뼈가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해요. 그러자 3절에서 이게 살아나겠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에스겔한테. 이 얘기가 뭐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냥 마른 뼈라는 거죠. 마른 뼈.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눈 그 설교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해 나왔지만 어땠죠? 정작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챘죠.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래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참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아주 너무나 이제 뿌듯해하고 자고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그의 권세를 다 빼앗고요. 그를 7년 동안 번뇌하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인간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이미 잠든 삶이고 그게 사실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꺼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내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애굽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러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눌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너는 그 땅으로 가야 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 앉은 자리에서 불러내서 어딘가 지시하는 땅,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반드시 나오라는 거예요. 걸어 나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그냥 기적의 언어.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음에서 살아났대. 귀신이 나갔대. 병이 고쳐졌대. 어려움이 해결됐대.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달리다굼 했는데 누가 거기 치료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면 그냥 설교 안 해도 은혜스럽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럴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았던 나사로도, 그리고 오늘 죽음에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런 기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목적.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대, 살아났대, 여기에만 흥분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겪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았던 나사로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삶은 또다시 자신들의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갔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갔을까? 어쨌든 간에 인간은 결국은 죽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농담처럼 던지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런 이제 농담처럼, 물론 진담이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의 삶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설령 그가 다시 살아났더라도,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났다 하더라도 모두는 사라집니다. 기적의 횟수가 구원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맨날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뭐합니까? 결국 또 죽어요, 언젠가는. 만나가 매일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만나지만 결국은 오늘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분은 아니죠.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진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그런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메시지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맛있게 음식을 만들지만 물론 아이가 음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짜요, 뭐 싱거워요, 맛있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 음식을 정성껏 만든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과 저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병에서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건 또다시 돌아가고 사라지고 흩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그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굳이 하셨을까요?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왜 굳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을까요? 이적과 기사에 몰두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던 그분이 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잠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될 시간은 언젠가 죽음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고 다른 일과는 별달라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미 마른 뼈가 돼서 전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일어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올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을 깨트리는 경험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땅의 나라, 우리의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 내가 있는 동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 아니냐. 밤이 오면 이제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 믿는 거, 지금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여러 가지로 내가 어려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살아나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세상에 짓밟히고 어둠의 권세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계속 끝없이 절망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어둠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은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숙명인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둠에 그냥 종살이 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이 주어질 거야. 아니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길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물론 불신으로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나중에는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신앙 좋은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고 하잖아요. 뭐 목사만 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목사 사역자만 지고 선교사만 지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지만 어둠이라는 사망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그걸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이 장악되고 사망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우리가 매일 겪는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고 악에 정복당하고 절망에 짓눌리고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선악과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정복되어져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걸 깨트리고 파하고 일어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성도는. 나중에 그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야. 물론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기적 이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 돈이 좀 없고 몸이 좀 아프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려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주님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제가 나중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그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돌멩이 갖고 와봐. 내가 떡으로 다 만들어서 너희 다 배부르게 먹여줄게. 그리고 말씀 듣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안 해주셔요, 주님이.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짓눌려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방비한 상태로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질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소녀여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2절 4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여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